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제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복음에 대한 6가지 근본적인 진리라는 이 워딩은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그 책 내용 중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6가지로 분석한 것도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주석들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초반부를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설교는 그 주석 내용을 뼈대로 하고 제가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이고 또 해설을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택정함을 입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밝히면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쭉 거기에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6절까지 쭉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분석하시기를 이것을 이 복음을 6가지로 분석을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이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 번째 복음의 범위는 열방이다. 다섯 번째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이다. 여섯 번째 복음의 궁극적 목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이제 분석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가려내어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맡기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잡다한 인간의 사색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종교들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복음 전도는 그 내용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 추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둘째,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어디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내가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예수님이 인자 그러시 그냥 이걸 사람의 아들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거기서부터 온갖 별별 인문학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실 때는 그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구름 같은 걸 타고 오는 그 인자, 그거는 진짜 손오공이라서 구름을 타는 게 아니고 그건 신적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 인자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그 인자,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그게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학에 넘어오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또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복음을 증거한다.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4절,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린다 그랬어요. 즉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칼빈도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범위는 열방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범위를 모든 이방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1장 16절에도 말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그 당시에는 그냥 헬라 세계가 전 세계니까 그 범위가 전 인류를 포괄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범위가. 이것은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외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범위가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인종과 민족과 부족과 사회적 계층에 대한 모든 자만심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복음의 범위가 열방이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구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안 그런데 백인만 생각하면 그러죠. 우린 백인 앞에서는 내가 차별당한다, 그분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인들은 너무 좋아해. 근데 흑인은 이러고 보죠. 사위로 백인 사윗감을 데려오면 괜찮기도 한 것도 같은데 흑인 사윗감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죠. 민족 차별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사회적 계층 차별적이고, 지역 차별적이고.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선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동포인데. 동남아시아에 가실 일 자주 있으시죠? 가시면 거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레 보듯 혹시 그 사람들한테 뭐 묻을까 봐 그러진 않으세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요? 나랑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대, 요즘은 우리나라에 또 세대 간에도 또 성별만 달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남자분들 안 계시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근데 한 번씩 저도 제 딸한테 지적을 당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잘못 얘기하면 우리 딸이 아빠 눈에 도끼 눈을 뜨면서, 저는 많이 제가 이렇게도 좀 그런 쪽에서 좀 민감하다, 의식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우리 사회에서 나서 자라면서 저 안에 젖어 있는 그런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고 뭐 이런 의식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내 안에 전혀 문제의식 없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국 안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셨던 분들은 그런 걸 잘 인정을 안 하세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런 거 많습니다. 많아요. 경상도 분들 중에 전라도 분들 좋게 얘기하는 분이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전라도 분들 중에 경상도 사람 좋게 얘기하는 것도 저 거의 못 봤어요. 충청도 분들한테 물어보면 양쪽 다 별로라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충청도가 또 별로래. 응? 너무 웃기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뭐 얼마나 크다고 도대체? 아주 우리가 중국만한 땅덩어리에 살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우리 때문에 일어났을 거야 아마. 나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40대가 50대, 50대가 40대. 응? 응?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생각 다르다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해방돼야 되겠다. 컴플렉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복음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범위가 열방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나랑 안 맞고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맨 마지막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묻고 답하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반응이 뭐냐? 자, 이제 복음의 내용까지 쭉 복음의 범위 쫙 다 했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반응이 뭐냐? 그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에는 소유격을 사용해서 믿음의 순종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한데 특별히 이 표현이 말이죠. 로마서의 첫 부분인 이 1장 5절에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인 16장 26절 가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26절에 가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서 쭉 가다가 모든 민족이 중간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죠. 믿어 순종. 저게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서의 시작과 끝부분에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에서 그걸 특별히 더 강조하신다고. 근데 지금 로마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또 뭐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죠. 분명히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이에요. 실로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에 순종의 요소,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10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4절에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믿음은 평생에 걸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걸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쓴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쓴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이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서강대 강영환 교수님 책에 보니까 무신론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도킨슨지 디킨슨지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는데, 실제적 무신론자가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인데, 실제적 무신론자는 누구냐 하면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실제적 무신론자래요. 이런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그분 책에 있는데, 아무튼 간혹 어떤 분들이 실제적 무신론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은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꼭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분의 삶을 보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오늘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세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았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할 때,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순종하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저는 불행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을 당시에는, 그 시작의 시점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두 마음이 있었어요. 좋기도 하면서 한쪽으로 안 좋은 마음. 왜? 내가 이제 누군가의 종이 되고 뭐 내 주인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오고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시작할 때는 기분이 괜찮았어요. 이제 내가 뭐가 좀 독립적이 된 것 같고, 이제 내가 이제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닌 것 같고, 마치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삶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못된 성격이 튀어나오고, 한마디로 내 삶의 길을 못 찾는 저를 보게 되곤 했어요.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주님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서도 그렇게 자주 모습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내가 무슨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나날들이 있어요. 있었고 있기도 해요. 지금도 가끔. 근데 그렇게 침묵하시던 주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정말 그 무거운 침묵 가운데 계시던 그 주님이 순종하려는 제 인생의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셨어요. 삶의 방향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생각했던 것 언제나 그 이상으로,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때로 제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안 계신 것 돌아가셨나? 뭐 안 계신 거 아닌가? 신의 존재는 착각이 아닐까? 환상이 아닐까? 어떤 우리의 투사가 아닐까? 욕망의 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닐까? 우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때, 또는 나 자신의 세계에 내가 깊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그때 저는 언제나 길을 잃었어요. 언제나 결국은 불행했어요. 예민해졌고, 그래서 주변을 힘들게 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더 심각한 건 삶의 의욕이 떨어졌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정작 제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뭔가에 홀려가지고 행복한 줄로 착각했던 걸까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쉽게 어디 홀릴 사람으로 보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으로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능력은 무슨 능력을 알아요? 능력 몰라요. 지난 주일에 이진경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날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늘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걸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면 나를 신앙생활로 교회로 이끌어준 그분의 하나님 아니세요? 만약 오늘까지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래. 그런 내용을 알고 또 그런 내용을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자,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아주 이거 큰일 난 거고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건 괜찮아. 현 시점까지는 괜찮다고요.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변명 아니고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주님 죄송해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가능성이 있다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네.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뢰 속에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신뢰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그분에 대한 신뢰, 즉 내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인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죠. 사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내가 1대1로 만나야 돼.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내 하나님으로. 예? 예.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 엄마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예? 마누라 하나님 특히 소용없어요. 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하나님이어야 돼. 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나한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왜 그분과 꼭 관계를 맺어야 되냐,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냐, 왜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몰라서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막 내 거 다 뺏어가지고 남 줘라 뭐 딱 이럴까봐 막 겁이 나가지고 내가 순종할게요 이러면 막 다 뺏어가지고 막 재 주고 뭐 또 저희도 주고 뭐 그이도 주고 이이도 주고 막 이럴까봐 쫄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저도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나를 받아들이시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하고 달라요. 지금 이 가운이라도 입고 뭐 이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상 상태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심각하긴 한 건데, 여러분은 제 이미지를 보시는 거고 실제 나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실체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응?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껍데기로 살아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로. 가면 쓰고. 가면 몇 개나 갖고 계세요?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응? 교회 올 때 쓰는 가면, 옆집 아줌마 만날 때 쓰는 가면, 학교 동창들 만날 때 쓰는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대 이상은 가지고 계실걸. 그건 가짜 삶이에요. 가짜 삶. 진짜 삶. 근데 그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순종한다. 그분께 복종한다. 이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앞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절정부를 형성한다 그래요. 왜 바울은 열방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를 바랐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극히 높이고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리고 모든 입이 그분을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만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내 헌신, 내가 받을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전체를 요약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내용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범위는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당면한 목적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